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분들이 우리의 가족이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마치 유치원생들 같지요? 이렇게 인사 가르치는 게.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를 길러보면 연년생 내지는 뭐 한두 살 차이가 나는 아이를 낳아서 기르신 부모는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큰아이가 동생이 생기면 예뻐해주는 척 하면서도 미워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보셨을 거예요. 엄마 품을 자기가 오롯이 혼자 그냥 다 독차지하다가 동생이 그 엄마의 품을 다 차지하는 게 싫어. 엄마 아빠가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며 돌봐주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엄마 아빠 눈이 다 동생에게 모여 짜증이 나. 그래서 뒤에서 물도 엎질러 버리고 뭐 또 깨버리고 막 이러면서 관심을 자기에게 돌리게 해. 어떤 때는 엄마 아빠 잘 보는 TV 앞에 가로막고 서 있어요. 안 비켜. 나를 봐달라는 거예요. TV만 보지 말고 나를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말은 못해도 그렇게 행동으로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톡 토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서운한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마음에 그의 표현으로만 상처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아니에요. 자기에게 사랑을 주어야 할 사람이 사랑을 덜 준 느낌이 들은 거예요. 속상해요. 그래서 토라지기도 하고 빗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성숙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형편이죠. 오늘 성경에 큰아들 맏아들이 아버지 앞에 토라졌어요. 아버지 하시는 일에 토라졌다고요. 아버지 하는 일이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오늘 성경은 분이 일어난 거예요. 노가 일어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고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아버지가 펼쳐놓은 잔치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게 돼버렸어요. 이유는 우리가 내용을 알아요. 동생이 아버지 재산의 일부를 다 청산했고 나가서 객지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다 그의 생각으로는 형의 생각으로는 뭐냐 허랑방탕하게 창기들과 다 삼켜버렸다라고 표현을 해요. 못마땅하죠, 동생에 대해서. 그런데 그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왔는데 그 동생을 위해서 자기가 그동안 정성 들여서 길러놓은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한대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나는 한 번도 아버지한테 염소 새끼 하나 얻어먹은 적 없는데 아이 저놈은 아이 아버지 재산 다 가서 날려먹고 들어왔는데 뭘 잘했다고 그 아이에게 잔치를 베풀고 내가 애지중지 길러내는 송아지를 잡아 먹이냐는 거예요. 화날 법도 하죠. 우리는 큰아들도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도 이해가 돼요. 아버지가 왜 그러는 줄 알겠죠? 아버지도 자식이 집을 나갔는데 안 들어와.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안 들어와. 몇 년이 지나가도 안 들어와요. 아버지 생신날 생신잔치에 동참하지 않아. 명절날 명절에 그 자리가 비어 있어. 아버지는 이제나 저제나 그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드러내놓고 못해도 그 마음은 계속해서 자식을 기다리는 마음이 나타나요. 그네가 저녁이면은 다 집안 정리하고 대문을 잠그려고 그러면 얘야 대문을 걸지 마라. 현관에 불을 끄지 마라. 이랬을 거예요. 대문을 걸지 말라, 불을 끄지 말라 할 때는
집 나간 자식이 슬며시라도 들어오기를 원해서 닫힌 문이 아니라 밀면 열릴 수 있는 문이 되게 하고 있는 마음 느껴져요.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봐 아버지는 밤잠 못 이루며 뒤척이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이 나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이 없으니까. 자식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 때에 그 부모는 마음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는 그렇게 맺어진 거예요. 부모님이 세상 떠나시는 날까지 자식을 마음에서 빼내는 날이 없어요. 자식은 항상 자식이에요. 아무리 나이가 먹었어도 자식이에요. 그러기에 염려하고 걱정해 줄 거예요. 아버지가 늘 밥맛 없어 하시고 늘 대문 밖에 가서 서성이시고 멀리 오는 길을 자꾸 쳐다보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큰아들이 봤을 텐데, 큰아들은 분명히 아버지가 누굴 기다리는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밭에 나가서 일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오니까 아침엔 전혀 예상도 없었던 풍악소리, 잔치소리가 들려오니 종을 불러서 말하는 거, 이게 뭔 일이냐?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그가 노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노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무척 반기셨습니다. 저 멀리 보자마자 그게 내 자식인 걸 알고 달려가서 끌어안았습니다. 입 맞추며 환영했습니다. 어서 와라, 고생했지. 종을 불러서 내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라, 가락지를 끼워라, 새 옷을 갈아입혀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 잔치하자, 이웃들을 초청해라, 이렇게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너무너무 즐거우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23절, 24절, 32절에 아버지 마음이 그냥 녹아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마음으로 잔치하시는 아버지의 잔치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가 펼쳐놓으시는 이 잔치는 이유가 있는 잔치야.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한 잔치야. 아무리 귀한 거라도 다 내려놓고 잔치하고 싶은 이 아버지의 기쁜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만약에 이 큰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헤아렸다면, 아버지 그러셨군요, 얼마나 즐거우세요? 얼마나 마음이 지금 행복하세요? 마땅히 송아지를 잡으셔야죠. 이제 아버지 다리 뻗고 주무실 수 있게 돼서 다행이에요. 이제 근심이 사라져서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큰아들 담직한 말 아닙니까? 이게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 마음을 헤아렸던, 곁에서 지켜보며 섬겼던 자식이 품어야 할 마음 아닙니까? 오늘날 예수님이 세리, 죄인으로 취급당하는 세리들과 어울려서 밥을 드셨어요. 어울리셨어요. 그러자 죄인들을 가까이 한다며 비난하며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곁에 있었어요. 마치 큰아들 같은 자식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리는 게 못마땅해요. 이 사회 지도자요, 랍비요, 유대인 중에 귀한 유대인으로서 사셔야 될 이분이 지금 자기들과 어울리질 않고 지금 자기들이 싫어하는 죄인과 어울려. 그래서 뒤에서 꿍시렁꿍시렁 말을 하고 비난을 한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 이야기를 몇 가지 해주시다가 이제 저들이 그동안 산 게 뭐 잘못된 건 아니니까 저들을 비난하거나 저들을 뭐 평가절하지는 않고 이야기 속에서 녹여서 풀어내고 계셔요. 마다들로
놓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십 년 예수 믿었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었어요. 3대 4대째 이어가시는 분들은 대단히 오랫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사는 맏아들 같은 그런 성숙함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지금 왜 이렇게 기뻐하시며 잔치하고 싶어 하시는지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더 멋진 기쁨, 더 멋진 즐거움의 잔치를 하나님이 펼치시고 싶은 게 바로 죄인 하나 돌아올 때에 표현하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 돌아보겠어요. 우리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 기다리시는 마음, 품으시는 마음, 용서하시는 마음, 베풀고 회복시키시는 이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이거 헤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집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버티면서 분노하고 있는 이 자식은 누굽니까? 그동안 역할 잘하던 그 아들 아닙니까? 시키지 않아도 아침 일찍부터 들에 나가 일하던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의 근심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고 동생 목까지 열심히 일했던 형 아닙니까? 왜 퇴행을 보이는 걸까요? 동생이 돌아왔을 때에 송아지를 잡아주고 잔치하고 있는 아버지에 대하여 왜 서운할까요? 순간 자기를 챙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동생과 비교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 망가지고 돌아온 자식을 위해서는 이렇게 잔치도 했는데 늘 한 번도 아버지 뜻에 어긋나지 않게 살았던 나는, 나를 위해서는 뭘 해주셨느냐는 거죠. 이게 큰아들을 서운하게 한 이유인 것 같아요. 나는 이 잔치에 못 들어가겠다. 아버지가 나를 서운하게 하고 있는 이 잔치, 내 생각에는 못마땅한 저 자식, 저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큰 잔치하는 거 나 동의할 수 없어. 나 참여할 수 없어. 안 들어가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자식을 되찾은 아버지의 즐거움이 이 아들의, 큰아들의 이 버티기 때문에, 이 퇴행하는 행동과 언행 때문에 아버지의 즐거움이 깨지고 있어요. 아버지가 지금 나가셔서 그 소리 듣고 나가서 얘야 들어가자. 네 동생이 돌아왔다. 네 동생이 죽었다 살아왔다. 내가 잃었던 네 동생을 찾았다. 그러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하니라. 들어가자. 설득하고 있는 이 아버지. 아니, 성숙한 자식을 위해서 왜 아버지가 설득을 해야 돼요? 성숙한 자식이면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고 얼른 뛰어들어가서 기뻐하면서 동생을 환영하는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을 해야지, 왜 뒤에서 퇴행을 저지르면서 지금 불평을 하면서 원망을 하면서 이러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린다고 왜 바리새인들이 짜증을 내요? 뒤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지금 이루시고 있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온해 교회를 섬겼고 하나님을 섬겼고 성전의 문턱이 닳도록 돌아다녔다 해도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이러는 거예요. 오늘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며 분노하며 퇴행을 벌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냐고요? 행여 나에게는 이런 퇴행하는 마음은 없는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동생을 시기하는 마음, 동생을 위해서 잔치하는 아버지에 대하여 서운해하는 마음,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고 불평이 터져나오고 그래서 해서는 아니 될 퇴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 모습은 도대체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잃어버린 자식을 찾은 기쁨이 있는데 동시에 곁에 있는 자식이 이렇게 힘들게 하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기꺼이 동참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타성에 젖어 살보니까 전도하라는 말이 별로 딴 사람이 들어야 할 말로 들어요.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소리로 들리고요. 내 주변에는 그렇게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합리화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잃었던 동생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기뻐하며 환영하며 잔치하고 있는 이 마음, 이 즐거움을, 이 마땅한 도리를 큰아들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할 건지를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고 전이가 되어야 돼요. 우리에게 돌아와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교회를 염려하실 것 같아요. 이 시대의 교회를 염려할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슬며시 잘하는 듯 하더니 정말 성숙한 것 같더니 어딘지 모르게 미성숙한 모습이 드러나고 어딘지 모르게 하나님 뜻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데 힘쓰지 못하고 자신들끼리 어울리는 데만 만족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염려하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신 뜻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한번 생각해야 되겠고,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하여 지난 70여 년 동안 열심히 믿음 생활해온 이 공동체가 제대로 응답하고 있는지도 돌아봐야 되겠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여 기뻐하며 잔치하는 분위기를 늘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다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잘 안다고 자만하고 교만을 부리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그나들같이 평소에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가 시키는 일이란 다 하고 아버지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고 아버지가 시키지 않은 일까지도 열심히 나가 일을 할 정도로 부지런하고 성실했던 이 큰아들, 아버지는 절대로 이 큰아들을 비난하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도 네 마음도 하나였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이 동생이 돌아온 거 기쁘고 즐거웠니? 너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러고 말씀하실 분이에요. 뭐 꾸짖거나 뭐 어떻게 책망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지금 바리새인들 눈앞에 있어요. 예수님 비난하며 수군거리고 있는 모습이 눈앞에 보여요. 그들을 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 비난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왜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리는지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 속에 섞어서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작은 아들같이 나아가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는 이웃들 내지는 잃어버린 영혼들 많이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며 달려가 끌어안고 싶어 하시고 맞아들여 자신의 자녀로 다시금 되찾아내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마음이 함께 느껴져서 우리도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다가갈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을 얻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성령님이 연결해 주셔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속을 우리가 헤아리려면 그 속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성령님이 동행해 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런 면에서 아버지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이 큰아들의 이런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는 언행, 이것들이 다 우리에게선 사라지고 동생을 맞이하며 기뻐 잔치하는 그 아버지의 그 따뜻한 마음, 그 넓고 크신 사랑의 마음, 그 놀라우신 생명의 마음을 우리도 품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 동안 우리가 그 목적에 합당하도록 살아가려고 훈련하고 노력하고 애써보는 그런 시간들 되시면 남은 여생이 그렇게 펼쳐지고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505장을 부르고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